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종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예전으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올 한해 많은 행사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이어지는 주한 가족들의 지역과 교구의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에 힘쓰는 주한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몸의 연약함으로 힘겨운 성도님들 말씀임의 진정한 위로와 마음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병마를 이겨낼 힘도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과 육이 강건하시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 상 11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고음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세례식 있고요. 그리고 돌아온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로 저희가 또 한 주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토요일 날 결혼은 이병태 입사님, 김정희 입사님 가정의 장녀 기현양 부산 결혼인데 5시 반 독립관 앞에서 버스 출발이 있습니다. 또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8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8구역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역의 식구들을 든든하게 하시며 또한 올 한 해를 지나며 더 많은 은혜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구역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족한 총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끝부분이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결말을 짓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가 보셨습니다만 지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은사를 특별하게 받은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하나가 삼손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솔로몬일 거예요. 그 많은 능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삼손도 뭐 육체적인 힘 이런 것들을 그가 무슨 뭐 헬스를 해가지고 뭐 트레이너를 두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길러서 나온 힘이 아니죠. 삼손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주신 힘이었고요. 솔로몬 역시 자기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서 얻어진 지혜는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그 주신 은사를 잘 쓰고 나갔더라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하여간 오늘 이렇게 마지막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여호와를 떠났다,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이건 굉장히 슬픈 소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 이 열왕기 상에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불안한 징조들을 좀 보고 있었죠. 그것은 예를 들면은 뭐 건축할 때부터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또 왕궁은 자기보다 성전보다 2배가 되는 그 13년을 걸쳐서 20년에 지었는데, 그런데 또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그냥 뭐 병거성을 짓고 뭐 국고성을 짓고 뭐 물건 쌓는 창고를 짓고 막 이런 것들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끊임없는 건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돈 한 푼 안 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노역을 시키고 사람들을 하고 이러는 게 일상생활이 얼마나 피폐하고 무너졌겠냐고요. 집안을 책임져야 될 가장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냥 고정적으로 붙잡혀가지고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뭐 생활비를 줍니까? 뭘 줍니까? 그러니 일반적으로 평민들의 삶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나 왕궁은 그냥 막 금이 넘쳐나고 막 은이 막 이게 돌덩이처럼 굴러다니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험한 부분들을 계속 뒤따라가면서 불안하다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솔로몬의 마음을 떠나게 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그런 것들보다도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둔 사건이죠. 오늘 그래서 1절부터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오늘 이제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하게 되는데, 사실 솔로몬 왕이 첫 번째 얻은 그 아내가 바로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는 자기만한 궁궐을 또 하나 지어뒀잖아요. 별채로 하나를 지었는데 그게 성전보다 더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큰 왕궁을 지어줬어요. 그 왕비를 위해서. 그런 건물들이 5동이나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 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신명기 17장에 금하셨던 그 이방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사실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솔로몬도 어디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산당에서 했어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던 다윗성에 있었던 그 조그마한 것은 텐트같이 아주 초라하게 이렇게 임시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두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솔로몬도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지혜를 주신 그 약속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산당들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온갖 무슨 신의 이름으로 제사가 드려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 성전이 정말 이 블랙홀처럼 주변에 있던 모든 산당들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싹쓸이 하다시피 싹 지워버린 것이죠. 얼마나 잘 됐습니까? 예루살렘에도 많은 산당들이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전역에 이 산당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딱 성전이 지어지면서 여기에 와서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산당들이 싹 지워진 거예요. 없어졌던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잘 됐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산당을 없앤 당사자가 또다시 자기가 얻어온 그 아내들 때문에 산당을 다시 지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미련한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 원인은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자만심이에요. 나는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서 산당을 지어줘도 나는 내 신앙은 지킬 거야.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내 그대로 지켜나갈 거야. 아마 이런 그 자신감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된다고요. 신앙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서만 나오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무엇도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을 지켜줄 만한 보루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좀 나쁘게 말하면 자기 지혜를 믿고 까본 거예요, 솔로몬이. 쓸데없는 자존심에 빠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지혜가 그런데 쓰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용이 돼가지고 그 지혜가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아. 예를 들면 여러분, 바다에,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들, 그리고 그 식물 이름까지 솔로몬이 모르는 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마치 여러분, 이것은요, 아담 시대 이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었을 때 주셨던 지혜와 거의 맞먹는 지혜였어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으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아담을 지어놓고 난 이후에 그 짐승들이 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짐승들이 오면은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아담이 지어준 게 오늘날 이름이 된 거예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담이 스스로 가진 지혜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으실 때 주셨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짐승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아담이에요. 이게 보통 지혜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10사람의 이름만 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이렇게 애기 나오면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그런 것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머리가 아파요. 사실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름 하나 짓는 것도 힘이 드는데, 이게 수많은 이 땅에 있는 그 셀 수 없는 그 많은 종류의 생물들을 이름을 다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버금가는 그에 못지않는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있었던 그 타락 이전에, 물론 아담은 타락하고 나면서 지혜 다 까먹어 버렸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은혜로 주실 때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쓰여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난 이후에도 은사가 계속 유지가 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 끈이 정말 건강한 관계로 유지가 되어 있을 때 은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데 은사가 어디가 있냐고요.
솔로몬이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혜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만을 가지고서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아내들을 들인 거죠. 사실 그가 무슨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그 욕심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솔로몬의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이 사람이 군사적인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야욕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아내와의 관계에서 사돈관계를 맺으니까 그 나라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유지했다고 생각했던 건데,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솔로몬을 지켜줄 수 있겠냐고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 첫 번째 이 사건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죄를 이기는 방식이에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사람들에서 산당을 지어준 것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문제는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아내들 손에 끌려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산당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것을 솔로몬이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는 일들입니다. 산당을 지어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래서 산당을 지어줘도 나는 내 신앙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어, 아무리 그래봐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자만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나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그 산당에 가서 엉뚱하게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 번 더 오셨어요. 이 네 번째 오신 사건이에요. 이번에 오셨을 때는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너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이 나라를 보존할 수 없다. 나라를 쪼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만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너의 시대는 이 재앙을 멈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은혜가 사실은 솔로몬의 마지막 노년을 살렸던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어쨌든 그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로몬이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의 경우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아는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왜 다윗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인정하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다윗의 중심처럼 그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들이며 살았더라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아마 정말 엎드려가지고 잠을 자지 못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1장에 그런 기도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긍휼을 구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왜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켰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일으켰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세 사람의 큰 대적이 나오잖아요. 첫째는 에돔 사람 하닷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더 강력한 그 대적은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충직한 신하였어요.
자, 그런데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아마도 솔로몬 곁에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선지자를 자기 곁에 두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자기 지혜를 믿었으니까 그랬겠죠. 자기 지혜만을 믿고 자신감에 넘쳤으니까 선지자의 말 따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보다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활동하던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이런 그 솔로몬을 놔두고서 이제 여로보암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만나는 날에 들판에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있던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12조각을 찢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조각을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이 나라를 쪼개서 10개를 당신에게 줄 거다. 그리고 2개만 남겨두잖아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그를 돕는 충직한 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베냐민이 되겠죠. 베냐민과 유다, 이 2지파만 남겨놓고 나머지 10개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건데, 사실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거예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을 예고하셨을까요?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그 엄청난 말씀들을 들었을 때 그가 다윗이었다면 분명히 엎드렸을 거예요. 그러니 그 다윗의 그런 그 신앙이 지금 어쨌든 이 솔로몬의 아들 때까지는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고, 또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은 이 여로보암에게 아이야가 예언을 했다는 소식이 아마 들려진 것 같아요.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아느냐? 40절에 보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아직 왕으로 있을 때 뭐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무게를 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나 다음에는 너다,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만 자기 집안의 그 왕족의 그 계보가 이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길을 쓰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건데, 근데 지금 그 일을 거꾸로 뒤바뀌어 가지고 누가 합니까?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마치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고 난 이후에 다윗을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숨겨놓았잖아요. 사울이 숨겨놓고서 자기가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려고 이렇게 가려놨다 그랬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흐리게 만들면 그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다윗이 세워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은밀하게 다윗의 기름 부어지고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소식들이 다 소문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도 사울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만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더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조금 생각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리가 성경을 추적해 왔습니다만 자기 위신만 생각했어요. 사울이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허물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그거라니까요. 자기에게서 절대 허물을 찾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다 누군가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여로보암 이 사람만 죽이고 나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되냐고요, 말이. 그런데 인간의 이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바라볼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물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제가 가끔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만 아가서와 그 잠언과 아가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막 신앙이 좋을 때, 신앙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성경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전도서는 아무리 봐도요, 이 성경은 뭐 젊었을 때 썼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해석가들도 있지만, 제가 그 전도서를 판단해 볼 때는 이게 젊어서 나온 성경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죽을 때 돼가지고 솔로몬이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다가도 죽을 때 되면 돌아옵니다. 제정신 돌아오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역시 아마도 돌아왔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남겨놓은 것이 전도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치를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보니까 돌고 뭐가 새 것이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게 전도서의 결말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떠나니까 마지막에 이런 추한 모습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군가 때문에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요,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원망과 이런 누군가에게 이 탓을 돌리는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솔로몬이 지금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의 그 거울이에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걸 말하면 소위 말하면 은혜의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사라집니까?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은혜의 울타리가 있는데 이게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을 돕기 위한 천사들을 보내신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울타리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시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삶의 그 은혜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잘 나가고, 예를 들면 뭐 운이 좋아가지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있어요. 은혜의 울타리가 있는데 이게 허물어진 거예요. 이게 은혜의 울타리가 허물어지면 무슨 일이 들어옵니까? 가시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가시가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가시라고 말했던 것처럼 치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세 개의 특별한 그 가시들을, 대적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에돔 사람 하닷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게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자, 여기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에돔 사람 하닷이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이유는, 이게 아버지 다윗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한 죄가 아니라,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이 요압은 다윗의 사촌 형이었죠. 나이도 좀 더 있고, 그리고 이 다윗 곁에서 평생 동안 오른팔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이 요압은요, 때때로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추어졌던 사건이에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에돔에 내려가가지고 누군가를 장사 지내겠다고 죽은 사람 장사 지내러 이 에돔에 내려갔다가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요압의 심기를 누가 거슬렀겠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압이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때니까 닥치는 대로 남자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에돔에서. 이 사실이 덮어지고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그런데 그때 그 남자들이 죽을 때 도망간 사람이 바로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닷이라는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겁니다. 근데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람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영특하거든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자기 아내의 여동생, 그러니까 처제를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지간이 되는 거죠, 왕하고. 그리고 그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마치 왕자들처럼, 물론 사천관입니다만 이종 사천이겠지만 왕자들처럼 그렇게 그 성에서 자라나게 할 정도로 굉장히 그 하닷이 애굽에서 권세를 얻었는데, 그런데 딱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에돔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일어나기 이전까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나는 그 전까지 힘을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창을 들기 시작했느냐, 칼과 창을 들기 시작했느냐,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기 시작한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은혜의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원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는데,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하닷 때문에 솔로몬은 평생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적하려고. 왜냐하면 이 에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쪽 국경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이 또 다른 사람 누굽니까?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는 이 사람은 북쪽의 경계선에 있는 국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쪽 끝과 남쪽 끝에 경계선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경으로부터 양쪽의 위아래로부터 이렇게 침략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이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도요, 이 사람도 다윗 때 사람이에요. 다윗 때 사람인데 소바 사람들이 죽을 때 도망갔다가 다메섹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왕이 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쪽 북쪽 지역을 통합한 겁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합해서 나라를 점령하고서 큰 왕이 되니까 계속 솔로몬을 괴롭혔던 거예요. 이 사람도 왜 일어났느냐? 다윗 때는요 꼼짝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힘이 있고 원래 군사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것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의 울타리예요. 그러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그것은요 다윗이 어떤 그 군사력이나 말이나 병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로 그들을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이겼던 건데, 그게 솔로몬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허물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틈새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에브라임의 지파였던 이 사람은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건축의 큰 감독관으로 세우고 큰 용사였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수 중에 하나였어요, 이 여로보암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이 내용들이 오늘 11장 솔로몬의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데,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방법은 없다. 그 무엇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내가 경험이 몸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인데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것을 떠나면은, 그 길을 벗어나면은요 절대로 자기를 지키지 못해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안 섬길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무너져? 천만에요.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깨달음이에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마음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대끼게 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옳지 않은 길을 갈 때. 그런데 그런 길을 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엎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렇게 자꾸만 다른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대적들이 일어나고 은혜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는 내 삶이 지탱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해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직장관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관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바로 서면은 든든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울타리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 무슨 일들이 일어날 때 남 탓하면 안 돼요.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가지고 그 사람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요, 퍼뜩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신 일인데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은혜의 말을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저주의 말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돌아온다 그랬어요. 저주의 말이 돌아온다니까요.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산다는 게, 그게 때로는 분풀이도 되고 때로는 자기의 어떤 그 변명도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안 됩니다.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땐 그래서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딱 지적받으면 그 순간에 그냥 바로 마음을 내려놓잖아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는데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이 이렇구나. 참 약하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로마서의 그 정죄가, 고백이 정확한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책임질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런 죄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의 깊이로 나아갈수록, 그래서 결국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재앙 가운데서 걸어가는 이 정말 불꽃 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도 은혜요, 내가 마지막 서게 되는 날도 은혜 가운데 설 것이다. 그 은혜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또 세워짐을 확인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솔로몬의 마지막 시대의 성경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신을 지킬 수 없고 또 자신할 수도 없고 그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지 정말 귀한 은혜인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엎드릴 줄 알고 은혜를 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늘 바르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이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고 오직 은혜만이 나를 붙드는 나를 설명해 줄 수 있고 내 인생을 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병원 치료하시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이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오늘도 그 몸에 긍휼의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교회 안팎을 돌아봐 주시며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지켜주시며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주왕의 모든 식구들의 삶 속에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울타리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주왕의 가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